이제 순서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실까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박재숙 권사님의 낭독본이 있습니다. 녹음본이 있습니다만 2주 연속 녹음본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미처 못했는데요. 곁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주일 인사를 목례로 좀 잠깐 나누실까요? 인사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 연관을 지어보면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 혹시 일부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는데도 예수님인 줄을 몰랐죠. 못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 외에는 달리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없겠구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결국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했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라보니, 여러분 이 라보니라는 말이 우리 예전에 우리 흔히 듣던 말 가운데 뭔지 아시죠? 랍비입니다. 랍비. 라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랍비예요. 랍비. 유대인의 선생님인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랍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랍비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봤을까 하는 겁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으로만 놓고 보자면 이거 막달라 마리아 도무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16절에 가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막상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게 되었을까? 그 계기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잠시 전에 우리 함께 보셨는데요.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다. 마리아가 마리아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렇죠? 돌이켜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요한 말씀은 바로 돌이켜. 이 말씀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돌이켜라는 표현의 말씀이 이 16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4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14절로 두 절을 올라가시면 제가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14절에서도 돌이켜, 16절에서도 돌이켜. 같은 말씀이 재차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14절에서는 마리아가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고, 16절의 말씀에서는 마찬가지로 돌이켰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때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되었을까? 이 차이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것을 밝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억지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하는 건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2조 시대 때 말씀입니다. 여성들이 남성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녀자들이 남정네를 똑바로 두 눈 마주쳐서 보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일종의 금기시되어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도 남녀 구별이 확실합니다. 분명해요. 여자가 남자를 또는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만날 수 없어요. 그것을 앞서 말씀드린 2조 시대의 풍경과 연관지어 보십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켰어요. 돌이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구분이 확실하다 보니, 그리고 그것이 온몸에 배어 있다 보니 옆에 서 있는 분, 예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겠습니까? 제대로 못 봤겠습니까?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슬쩍 곁눈질 정도 했거나 아니면 힐끗하고 쳐다보는 정도로 옆에 서 있는 분을 봤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서 있었던 분이, 뒤에 서 계셨던 분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를 못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의 시간의 간격을 두고 나서 주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어요. 이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다시 몸을 돌이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슬쩍 곁눈질 정도 또는 힐끗하고 쳐다보는 정도에서 마리아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재차 몸을 돌이켰을 때, 이때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돌이킨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몸을 돌이켰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4절에서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짐작컨대 힐끗 또는 곁눈질 정도로 서 계시는 분을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잠깐의 시간의 간격을 두고 주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을 때, 누가 내 이름을 부르시나 이 무덤 속에서 하며 깜짝 놀라 몸을 돌이켰을 때는, 이 몸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 정도, 그러니까 곁눈질을 하거나 힐끗하고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완전히, 나를 부르시는 그분에게 몸을 완전히 돌이킨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돌이켰을 때 알아보지 못했던 주님을 이제 온 몸을 돌이켰을 때에는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몸을 완전히 돌이켜 예수님을 봤을 때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는 겁니다. 아니면 14절 첫 번째 마리아가 돌이켰다고 했을 때의 그 돌이킨 정도,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곁눈질을 하는 정도, 또는 힐끗하고 한번 쳐다보는 정도, 그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떠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실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화하십니까? 어떠세요? 근데 가끔 가다가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눈을 정확하게 쳐다보지를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약간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물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심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또는 문제가 좀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이든 직장이든 어디이든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왜요? 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곁눈질을 하거나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 신앙적으로 아주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셔서 오늘로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얻으셔서 주님을 바라볼 때 곁눈질을 하거나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거나 힐끗하고 쳐다보고 말아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삶을 완전히 돌이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내 삶 속 곳곳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과 참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동행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리아가 마침내 마리아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몸을 완전히 돌이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몸을 완전히 돌이켰다고 하는 것이 대체 신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그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자마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몸을 완전히 돌이켰다고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히 바치고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조금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건성건성, 그냥 대충대충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정도이십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치고 쏟아 붓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비슷한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강가에 왔어요. 또는 바닷가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어떤 것인지, 바다가 어떤 곳인지, 강이 어떤 곳인지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왔건만 또는 강가에 왔건만 물 언저리에서 물장구만 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물이 어떤 것인지, 물놀이를 하는 것이 어떤 재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 앞서도 비슷한 축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곁눈질하는 정도이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이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삶과 영을 주님께 한번 걸어보는, 쏟아 부어보는,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펼쳐가게 되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은혜를 힘입게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까지 말씀을 상고한 뒤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마리아가 재차 몸을 돌이켰고, 재차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온 몸을 주님을 향해 돌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하는 겁니다. 자, 재차 몸을 돌이킨 것은 곁눈질을 하거나 고개만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녀의 온 몸을 주님을 향해서 돌린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 말씀입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돌이켰다고 하는 말씀을 앞서 말씀의 은혜를 상고했죠. 자, 그럼 이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왜 돌이켰습니까? 마리아로 하여금 그녀의 온몸을 주께로 돌리도록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가 이미 다 살폈죠.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덤 안에 함께 계셨던 주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몸을 완전히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 이름은 어떤 것이죠?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내가 받아주고 안아준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덤 속에서 그 작고 좁은 공간을 울리는 목소리로 마리아야 라고 주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그녀의 전 존재를 받아주고 안아주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맙달라 마리아였기에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녀의 온 몸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그 무덤 속에서 마리아야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사랑과 안타까움에 마음을 담아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이름 그대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그 음성대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무개야
하고 불러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기에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져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들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삶과 영을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서 있었던지와는 무관하게 이제로부터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일례를 딱 하나만 들어보자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높은 자가 낮은 자로 180도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을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야! 너 오늘 어디를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일 같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입술을 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제일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겁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서 있는 사울에서부터 그가 무너져 내려 낮은 자, 곧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고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이름을 사랑과 모든 것을 받아주고 안아주시는 그 마음을 담아 불러주시는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의 귀로 영의 귀로 들으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가 누구야? 라고 불렀을 때 놀고 있던 장난감도 내팽개치고 고개를 돌려 아니 온몸을 돌려 엄마에게 달려와 와락 하고 안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음성을 불러주시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어린 아이들처럼 오늘 교회학교의 주일을 맞아 그 어린 아이들처럼 똑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켜 주님의 품 안에 와락 하고 안기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화창한 봄날 5월의 첫날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어린아이들처럼 엄마의 품에 안기듯 주님의 품에 와락하고 안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온 마음과 몸과 삶과 영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품 안에 끌어안아 주시며 크신 사랑과 은혜, 축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어느 한 분도 빠뜨림 없이 이 은혜와 축복이 하늘로부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